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까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3년과 시험과 졸음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예배요 하느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잠시 반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성도. 대한민국의 미국의 대사가 오죠.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굴 부르냐면은 미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옵니다. 대통령 대신 와서 업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면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이름이 있죠. 성도들은 어려서 부모님이 믿는 분이면 믿음의 이름을 만듭니다.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요 구원의 주로 오셨다. 구원은 다른 뜻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는 것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육체가 죽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 불못에 떨어질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청산이 되어지고 부활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를 중생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자신, 우리 성도라는 교회 껍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예수님을 못한 일을 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쳤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이마에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인을 쳤어요. 너는 내 것이다. 마귀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시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요 엄청난 자존감과 은혜와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예수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시가 모든 걸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이제는 굉장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내가 잘못하면 어떤 사람을 영원히 예수 못 믿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으로 살면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다 같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가장 단순한 것, 늘 우리 입에서 말하는 그걸 가지고 물어보면 대답 못할 때가 많아요. 단순한 것. 진리라는 건 한문으로 보면은 참된 이치입니다. 참된 이치. 변함이 없는 그런 이치. 로고스예요, 좀 헬라로.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알 수가 없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고 아주 작정을 하고서 예수님 성령 받을 때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다들 그런 일도 있어요. 첫사랑 잃어버렸고 받은 은혜가 옛날엔 작심 3일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3시간도 안 가요. 오늘 은혜 받고서 교회 문주방 나가기 전에 받은 은혜 까먹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위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이 4가지예요. 근데 결국은 4가지가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자유는 뭡니까? 자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 전기 지나가는 전신주의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전봇대라고 해요. 전봇대. 전봇대를 뽑아서 이쑤시개로 사용한들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 입이 얼마나 커서 전봇대를 뽑아가지고 이쑤시개로 쓸 수가 있어. 자유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건강해야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으로 자유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승리하려면 지식과 지혜와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면 그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힘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대전제 결론이 뭐냐면 성도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는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속에 있으면 걱정이 없어. 옛날 우리 유교 때는요, 탱크가 있으면 진짜 천하무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뭐가 바뀌었냐면 탱크를 타고 가다가 탱크를 잡는 그런 폭탄이 떨어지면은 그건 속에서 통닭이 돼버려요. 그냥 불에 타서 도망도 못 나고 죽어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 1장 30절에 너희는 우리 성도 모두는 하나님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아멘. 예수님 내 속에 와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죄, 이 저주받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를 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보증을 뭘로 했느냐면 성령 주심으로 보증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이 되면 누가 뺏어가요?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지금 함께 하셔서 그 전능하신 은혜와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의 생명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해결 못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나흘 되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이미 성장되어서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아멘. 나사로 부활했어요. 나사로 부활했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속에 계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셔서 오병이어는요, 남자만 5,000명이면은 그 당시는 여자와 애들은 다 빼고서 그래서 2만 명, 3만 명 되는 인원을 오병이어로 먹이고 12광주리가 나왔어요. 이게 그냥 소설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이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오실 때는 엄청난 기근에 시달릴 거예요. 세상에.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을 하고 인건비를 받았는데 본이 한 달밖에 못 써요. 그 정도로 처참한 검은 말에 기근에 그런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호하시면 엘리야가 3년 반 비가 안 올 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아주 유다 땅의 가장 부잣집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 세상 상식이야. 그렇잖아요. 유다 땅 제일 부자는 굶어 죽을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대선지자 불의 종을 저 시돈 땅 사브랏 과부에게 보냈어요. 시돈 사브랏의 뜻이 뭐냐면은 마귀가 시험하는 정렬의 땅, 시험하는 땅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이. 그래서 성경에 사람, 지명 이걸 보면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땅이에요. 그곳은 우상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땅에 이 과부는 그릇에 밀가루 조금밖에 없었어. 밀가루로 개떡 쪄가지고 2덩어리 만들어서 엄마 과부 먹고 아들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천하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와서 하는 말씀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나에게 먹을 걸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 말로 보면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굶어 죽을 사람한테서 먹을 걸 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내게 갖다 먼저 드리면 3년 반 동안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와 똑같은 방식이에요. 종말의 때에 정말 기근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선례예요, 간증이에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 안에 성도들 개인의 삶 속에 가정에 우리 교회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어지면은 구하지 않은 의식주의 문제, 내 필요한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축복자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참 자유를 하려면 먼저 심령 천국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면 내가 아직 걱정하는데 아무리 해도 잠도 안 자고 걱정하고 해도 될 일이 그 해결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 짐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같이 짐을 지고 가자.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열심히 하고 내일은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은 내일부터 하고서 죄 일을 해.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고 내일은 주님이 해주면 어떤 건 0.1초도 안 걸려요. 0.1초도 안 걸려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고 자유롭게 하는 비밀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자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혼동하는 말이 있는데 자유와 방종이 달라요. 아까 네가 말했죠. 어렸을 때에 전봇대를 뽑아서 이쑤시개로 쓴들 뭐가 떠냐.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뭐냐면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종. 책임은 참 자유는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유는. 나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자유에는 셀프 컨트롤이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자유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참 자유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 질서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자유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은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된다. 방종은 그럼 뭐냐? 방종은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 하고 싶은 대로. 오직 자기 자신의 순간적인 욕망, 쾌락만을 위해서 제 멋대로 행동하고 상대를 힘들게 하는, 상대의 고통을 주고 그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능과 충동에 따라서 살아요. 어떤 일을 잘못된 게 있으면 모든 건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놈도 망하고 관계를 타락시키고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 게 방종입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는 자동차와 똑같아. 자유는. 제가 옛날 가난할 때 사업 처음 할 때 우리 고향이 청양인데 그때 포니 2를 타고서 가다가 산 꼭대기가 상당히 높은데 내려가다가 브레이크가 터져버렸어요. 브레이크가 파열되니까 순간 얼마나 당황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간신히 그걸 고쳐가지고 그때 죽지 않아서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 하나님이 목사 만들라고 그때 안 죽였는가 봐요. 지켜주신 것 같아요. 산 꼭대기 내려가다가 말이죠. 브레이크 터지면 죽어요. 브레이크 터지는 건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종은 브레이크가 터진 자동차와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자유를 주시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 오늘 말씀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라. 오늘 주보 칼럼에도 보면 나오죠. 물고기가 늘 물속에서 살아요. 물고기에 사는데 물고기 중에 아주 괴상한 놈들이 몇 있어요. 외국에 아주 건조할 때는 땅이 바싹 마르다가 우기가 되는 그런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요, 물고기가 진흙 속으로 들어가, 비가 안 올 때는. 그러면요, 이게 완전 죽은 것 같아. 그런데 물에 젖으면 이미 살아나, 이게. 신묘한 거예요. 우리나라 가물치가 있죠? 가물치는 따뜻하면 수초에서 누워서 아주 그냥 일광욕으로 다가도 들어가. 밖에 나와서 살고, 안에서도 살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 같지만 죽는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자유를 찾아서 밖에 나면 죽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어떻게 합니까? 기차는
우리 KTX가 한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일을 벗어나면 그건 죽음이에요. 레일. 고속도로에서 한 150km쯤 밟다가 브레이크가 터지든 핸들이 잘못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왜? 길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커야 된다. 내 말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 생명의 안전수칙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말씀을 딱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이제 주워 먹으려고 덤벼요. 이제 마귀는요 항상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 믿는 사람보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낙심시킬까, 어떻게 하면 불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거리를 띄게 할까, 마귀는 엄청 머리를 쓰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마귀는 깨어 있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100번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맞지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내가 도달할 때까지 이 기간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어떠냐? 야고 4장 7절에 마귀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열리질 않아. 답답하고 그럴 때는 뭐가 문제가 있냐? 대체로 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아무 잘못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는데도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신 거라. 마귀가 내 마음을 클클하고 답답하게 할 때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는 마귀보다 크신 분이 와서 딱 지키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 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뭘 걱정할 거 있어요? 두려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안 될 때는 대체로 보면은 회개치 못한 죄에 눌려있을 때가 많아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도 안 될 때, 이건 제가 며칠 사이를 깨달은 거예요. 알고 있는 일이지만 깨달았는데 뭐냐면 사람이 감사를 안 하면요 마음이 강팍해 돼요. 감사를 안 하면. 우리가 교회를 여기서 시작할 때에 이 교회가 쓰레기장이었어요. 공장하던 곳이라 얼마나 더러웠는지 몰라. 쓰레기 한 7차가 나왔어요. 쓰레기 리모델링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로 많이 좀 이렇게 바꿔줬죠. 근데 하나님이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요.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얼마나 복을 주었는데 너는 감사할 줄 모르냐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나 교회로 볼 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좀 엄청 많은 교회가 있는데 자기 교회를 갖고 있는 교회가 그냥 많지가 않습니다. 퍼센트가 그냥 높지 않아요. 월세 사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교회가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나고 교회 빚을 못 갚아서 경매당하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물질에는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 있어요. 저부터 바꿔줘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다른 교회에서 얻어온 성물을 그냥 쓰고 강단도 그렇고 모든 게 중고판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전부 중고판이었는데 작년에 성물을 갖고 왔더니 확실히 우리 기분부터 좋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 교회는 선물 바꿀 돈이 항상 있었거든.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그래 사서 하지. 왜 그 긴 기간 동안 흔 의자에 앉고 이렇게 흔 강단에서 그러고 있었느냐? 그게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 좀 있으면 교회 지하지 여기서 그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어지고 그때 가서 사지 그런 생각이 있거든. 우리 안수희사님하고 권사님들 취임할 때도 뭐 강단을 바꾸네 이런 말씀에서 그 전에도 어떤 분이 강단을 한다는데 제가 못 오게 했어요. 뭘 하느냐고 할 때 싹 바꾸죠. 제가 잘못하면 처음부터 바꾸고 시작이 될 일을 돈도 있었는데 늦게 한 건 내가 누릴 것을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된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결제하신 것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사치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는 건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자를 한 번 낸 적도 없고 월세를 한 번 낸 적도 없이 우리 교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그저께 우리 주방하고 식당하고 주방이 조리식 자재로 위에서 올라가면은 6.25 때 난민촌같이 생겼어 지붕이. 그래서 그것을 싹 바꿨더니 지붕 올라가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것도 일찍 할 걸 왜 이제서 하느냐. 교회 고칠 건데 뭐더러 하냐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것도 잘못이야. 어제냐? 그저께냐? 뒤에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뒤에가 완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천국이야 여기가. 이제 뒤에 있어서. 근데 청소하던 우리 성도들 있는데 아무도 안 해서 가봤더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 썬팅했던 게 다 떨어지고 벌어지고 그래서 썬팅을 했어요. 이걸. 썬팅을 딱 하고 봤더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담배 봉투부터 쓰레기를 다 청소를 했어 제가 가서.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청소를 하고서 여기 화분 삭기로 된 화분이만 하나 놓고 담배 봉투에 집어 던지지 말고 여기다 넣으라 하고서 하나 갖다 놓고 오늘 새벽에 가봐서 그랬더니 그런데도 바로 옆에다가 담배 봉투를 버리고 담배값을 버리고 안 집어넣었어. 야, 이 사람들은 머리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진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렇잖아요. 아니 놨으면 거기다가 담배꽁초 넣고 담배값 넣지 그걸 갖다가 거기다 안 넣고 옆에다 버렸더라 이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영생이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멘.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뭘로 알아요?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면요 아멘.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대. 아멘. 그런데 말씀을 안 지키고 회개치 못한 사람은 클클하고 답답하고 마귀를 명령할 담대함도 없어요. 마귀를 명령했던 내가 두드려 맞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마귀를 대적하라도 이를 피하리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리라.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로마 14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희락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 받으면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막 넘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가 즉 기쁨이 흘러넘치잖아요. 성령 받으면은 평강과 기쁨이 넘쳐. 누가 뭐라 해도 성질도 안 나. 에이 불쌍한 놈 이러고 바로.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데려가고 말해주려고 해요. 막 싸우려고 덤비고 이기려고 해요. 이기면 뭐 올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지는 자가 이기는 자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능력으로 할 것 같으면 다 벼락으로 때리고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셔. 엄청 참고 계셔. 성경에 제일 장수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제일 장수한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몇 살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 라멕의 아들이고 에녹의 손자야.
969세 천년에서 그래서 31세가 빠진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장수를 했나? 그제 성경을 보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왜 그랬느냐?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임합니다. 그렇죠? 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뭐냐면요, 죽음 후에 심판이 온다는 뜻이요. 죽음 후에.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두셀라 수명을 연장해야만 구원의 기회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해 준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악한지 말도 못해요. 목사님한테도 어떤 데 보면 욕이 나와, 그냥 욕이 나와. 이럴 수가 있나? 근데 하나님은 오죽 오실까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오죽 오실까? 하나님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장자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도요, 범죄하면은 담대함이 없어져 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더니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 그랬어요. 범죄하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금방 죽어도 겁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고, 내가 기도할 때 막히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인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쭉 했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지켜주신 거, 그걸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 잘못 아무 잘못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뒤에서 누가 쳐받아서 그냥 급사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생명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를 주시고, 뭐가 부족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잖아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우리가 곁길로 간다면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를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만 지키고 말씀을 생명의 양식 삼고 말씀을 내 전신갑주를 딱 삼으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실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얼굴면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비행기 타고 놀러 갑니다. 그럼 구름 위를 놀러 가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여기 짐을 딱 싣고 예를 들어 이스라엘 가면 직선으로 딱 가는 게 아니에요. 기류를 타고 가요. 기류를. 항로가 있어요. 망망대해 그 바다에서도 항로가 있어요. 그냥 가면 안 돼.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참 많이 기적적으로 불리셨잖아요. 세계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그 해전 같은 해전이 없어요. 뭘로 이겼어요? 해류를 이용해서 이겼어요. 해류를 아주 귀신같이 이걸 이용했어요. 우리는 길로 가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내 안에 가라. 말씀 밖에 떠나지 말아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는 참자를 누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리 대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받아요를 자유롭게 하리라. 안다는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요, 오늘 개역개정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요셉에게도 오고
누구예요? 마리아에게도 왔습니다. 요셉에게 이야기를. 아니 결혼도 하는 여자가 애를 잉태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건요 돌 맞아 죽을 죄예요 이건. 그런데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는 얘기가 네 안에 있는 그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소식을 듣고서 요셉이 아내를 데려왔는데 애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대. 그런데 이 동침의 뜻이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킹제임스에서는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있지 않았다. 그러면은 안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부부가 같이 동침하는 것, 부부가 같이 부부 생활하는 것, 동행하는 것, 더 깊은 뜻으로는 사랑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 9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렇건지리라.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은 하나님 건져주신대.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건 대기법이에요. 사랑과 아는 걸 동격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건져주고 높여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명이 내가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계명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킴으로 천국을 누리며 천국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종이라 하지 않냐고 아들, 딸이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연합한 삶.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연합이에요. 친밀이에요. 친밀이에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높은 곳이냐면 헤브론이에요.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햇사람 가운데 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시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칭찬하고 세상도 칭찬하고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죄의 종들에 벗어나 하늘의 권세를 오늘도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자들 시를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회개처럼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땀 흘리고 찝찝하면 목욕하면 깨어나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의의 옷을 다시 입혀주고 의의 옷이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하니까 반발했어요. 우리 언제 종이 된 적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범죄하면 죄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냥 봐서는 멀쩡한데 보면은 다 무언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적인 질병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그 사람이 알지를 못해서 살다 보니까 무슨 아주 그냥 지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도 있고 집안에 어떤 내력 그런 저주에 묶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 모든 사슬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는 죽으면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 유업을 약속받은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고,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로 오셔서 우리의 아들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된 그런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없는가? 각자 보면 다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믿긴 믿는데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묶인 게 있어요. 과거의 상처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염려, 끊어내지 못한 습관과 그런 죄의 유혹들, 이 사슬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끊어내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항상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내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교회 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불행하면 남들 다 해봐도 나만 혼자 은혜 못 받으면 얼마나 성질나는지 몰라고, 우리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말씀 안에서 거하고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권세를 누려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들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자유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이 자유를 우리는 버리지 말고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죄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아직도 끊지 못한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주는 놀라운 축복이 늘 이루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승리하게 하시고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가정과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세상의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피조물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